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너무 쉬워요. 그 길이 뭐냐?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뭐 하면 되냐면요,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세상 나가기 전에, 학교 가기 전에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어떻게 만나냐? 말씀은 곧 하나님이랬어요. 말씀을 대하는 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왜 그럼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거든요. 개는 하나님 만날 필요 없어요. 개는 밥만 주면 됩니다. 그럼 그걸로 족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먹는 거, 입는 거, 성공 이런 걸로 행복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렵습니다. 왜? 이 모든 우주를 움직이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절대 우연 없습니다. 어쩌다 되는 거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말이 맞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결과가 오냐면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창조자를 만난 거예요. 그러니 내가 기쁠 수밖에 없죠. 확신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하는 거냐? 그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도록. 사실은 함께 합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계시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떤 장군이 전쟁에서 그랬다 안 합니까? 이 부하들이 막 힘들어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막 얘기를 하니까 그 장군이 그랬다요.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 근데 말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다릅니다. 우리 안에 계신데 내가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의 역사, 이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전도는 뭐냐? 그걸 내가 말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어려운 거 하나도 아닙니다.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건 다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도님들이 오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오늘 받은 은혜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또 감동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영적인 상태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잘 힘들어요. 왜냐하면 오늘 해야 될 일 많고 만날 거 여러 가지 일,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 그걸로 꽉 차면 굉장히 힘들다니까요. 그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다 얻고 내가 이 말씀의 감동을 받고 기도하게 되면 그걸 보고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축복을 꼭 받게 되기 바랍니다. 지금 솔로몬에 대해서 지금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그렇게 했어요.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보시고 성경을 확인하시고 저 여러분이 그대로 응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업적입니다. 이 솔로몬은 히람이라는 왕과 유대 관계가 굉장히 좋았어요. 5장 1절에 보니까 히람이 평생 다윗을 사랑했다. 근데 이 히람이 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도 또 이 다윗의 아들 솔로몬과 아주 유대 관계 좋은 겁니다. 5장 1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전혀 다른 나라 사람인데요. 하나님은 이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해서 서로 화친 조약을 맺고 어떤 일을 하도록 했냐. 이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일에 하나님이 히람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요.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지혜를 줘야 인간관계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거 보면서 모든 이 인간관계가 아무리 그 원수 같은 관계라도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은혜 주시면 이게 서로 친목하는 화친할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되는구나.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장 13절 14 보니까 이 히람이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 왕궁을 건축하는데 솔로몬이 필요한 자재들을요. 이 히람 왕이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백향목, 그 다음에 잣나무, 금,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들. 근데 이것들이 굉장히 다른 데서는 귀한 거거든요. 그걸 아낌없이 지원을 해서 이 솔로몬이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성읍 20곳, 그러니까 성읍 한 20군데를 히람 왕에게 쉽게 말하면 고마운 마음으로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히람이 보니까 이 땅이 별로 쓸모가 없어요. 솔로몬은 고맙다는 은사를 줬는데 이 히람이 볼 때는 가불 땅이라. 이 가불이란 말은 별로 쓸데없는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얘기했어요. 마음에 안 든다고, 눈에 안 찬다고, 어째 이런 땅을 주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잘해주다가 상대방이 해줬는데 상대방이 마음이 안 차고 나를 어떻게 알고 저런 땅을 주나 이러면 어찌 되겠죠? 이 관계가 문제가 오겠죠. 그런데 아닙니다. 9장 27절 보니까 이 솔로몬이 쉽게 말하면 나라와 나라, 이게 바다를 건너서 해상무역하는데 이때 히람이 그 배 만드는 기술자들을 솔로몬에게 또 보내요. 마음이 변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전에 같지 않을 건데 이상하게 히람은 또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참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뭐라 했냐?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참 히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왜냐? 단순히 그 솔로몬을 도왔지만 솔로몬에게는 뭐가 있었냐?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어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히람이 그걸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을 도운 거예요. 불신자라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전도 선교를 해서 우리를 도와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축복합니다. 반대로 저주하면요, 하나님이 저주해버려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복의 근원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확신을 가지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이 이 성전 건축과 왕궁을 건축하는데 역군들을 많이 불렀습니다. 9장 20절 22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 중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이 역군을 쉽게 말하면 성전 짓는 일꾼으로 쓴 거예요. 이 말씀이 창세기 9장 25절 보니까 노아 시대 때 노아가 술이 취하고 그래 이제 있는데 이 가나안 아들이 아버지의 그 수치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 노아가 깨고 나서 이제 자녀들을 축복을 하는데 이 가나안을 뭐라고 축복했냐? 뭐라고 했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노아가 그렇게 했는데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노아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이 언약 가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다 성취시켜 나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굳게 언약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솔로몬은 또 해상무역, 아까도 말했죠. 9장 26절 28절 보면 이 오빌에서 많은 금과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많이 가져왔답니다. 해상무역을 잘했답니다. 그런데 이 오빌은 어떤 사람들은 인도 해안 지역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아프리카 동북부 지역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아라비아 남서부 해안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 뭐 정확한 건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솔로몬 시대 때 무역이 활발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의 나라를 아주 이렇게 무역이 활발하게 하면서 나라가 부강하도록 그렇게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이 업적들이 보면 대단합니다. 그 이전에 왕들이 없었던 그런 응답들을 쫙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솔로몬의 업적은 또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명성. 그런데 우리가 좀 하나 알게 왕상 9장 25절에 보면 이 성전 짓는 일을 마치기까지 이 여호와의 제단에서 솔로몬이 세 절기 제단을 쌓고 감사의 제단을 쌓았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좀 보면서 솔로몬이 지금 중요한 일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세 절기를 지켰구나. 그런데 성전이 마치기까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는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말씀 보면서 추측한 건데 이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는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 축복 꼭 지켜야 될 걸 지켰거든요. 그런데 성전 마치기까지 했다는 말을 보면서 그 뒤에는 성전을 완성하고부터는 좀 이 부분에 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면 솔로몬의 신앙생활에 구멍이 싹 납니다.
참 신기합니다. 그래 잘하는데요. 신앙생활에 구멍이 딱 나기 시작해요. 이 구멍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결과로 오는 겁니다. 우리 솔로몬의 두 번째 솔로몬의 명성을 보면 이 솔로몬은 그 명성이 보통이 아닙니다. 10장에 보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오죠. 이 스바의 여왕은 예멘 사람인데 10장 1절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그러니까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보러 왔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솔로몬의 그 명성을 듣고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그 근본은 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경은 뭐라고 하죠? 이 솔로몬의 명성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됐다. 사실 이 얘기는 흔한 얘기입니다. 이런 말은 하나님이 복을 줘야 된다, 하나님이 되게 해야 된다, 우리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되게 하신다면 내가 가장 가까이 할 분이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내가 다 길이 막혀도 하나님이 나의 길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저도 그렇고 자 이렇게 보면요, 이 막다른 길에 표가 많이 나더라고요. 딱 막다른 길 가면요, 이 좀 바뀌는가 봐요. 우선 딱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확실한 거, 그걸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인다 해도 글자라, 성경, 말씀이고, 아무리 봐도 이 말씀은 맞는데 실세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꼭 보면 잘 가다가 끝판에 이렇게 가더라고요. 이 병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이 병 다 있어요. 없는 체 하지 마시고. 나도 있고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이 병이지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불신앙이거든요. 잘 가다가 끝판에 딱 선택할 때, 결단할 때 이상하죠. 이 눈에 보이게 확실하게 될 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스바의 여왕이 자기의 어려운 문제를, 그리고 자기의 마음이 있는 것을 솔로몬한테 와서 다 얘기하고 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답을 듣고. 그래서 이 스바의 여왕이 찾아오지요. 그래 물어보는데 이 솔로몬이 전부 답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장 6절에서 10절 보니까 이 스바의 여왕이 뭐랬냐? 야, 들은 소문보다 솔로몬의 지혜와 복이 더하도다. 자기는 소문 듣고 왔는데 이 소문은 그는 약과라. 실제 만나보니까 막 더 대단해.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 렘넌트들이 솔로몬처럼 되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 자녀 만나니까 내게 없는 답을 딱 가지고 있어. 내게 없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꾸 오는 거예요. 내가 답을 주니까 자꾸 오는 겁니다. 오늘 예배 오셨죠? 왜 오셨어요? 하나님께 답을 얻으러 왔잖아요.
목사님 보러 왔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야. 내가 하나님이 답이 되면 나를 만나서 답을 찾는 사람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답이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답이면 그 사람도 그리스도가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스바의 여왕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이제 만나고 나서는 바로 하나님을 송축하는 거예요. 당신의 사람들은 복되다.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야, 당신 신하들과 백성들 너무 복받았다. 왜? 당신의 지혜를 들으니까. 야, 부럽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당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대단하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 선교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경 말하고 있어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한다. 이 말이 지금 솔로몬에게 그대로 성취됐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왕들이요, 다 뒤에 나오죠. 많은 왕들이 와가지고요,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싶어서 신하도 보내고 어떤 사람은 왕이 직접 오기도 하고 그랬어요. 누가 그렇게 했냐?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래, 말씀을 듣고 명령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 이게 우리가 보면은 명령을 지킨다 하니까 율법을 지키고 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앞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지키란 말은요, 내가 행위를 지키는 거, 그런 말도 돼요. 그러나 여기서는 또 다른 딱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지난번 얘기했죠. 신명기 6장에 이 법도와 명령과 규례가 뭐냐고 물어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데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광야를 지나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그 이유다. 그게 뭐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해방. 오순절,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광야 땅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수장절 뭡니까? 가나안 땅 정복.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신분을,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그러면서 십계명은 뭐냐? 제가 얘기했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절대, 하나님 사랑하면요, 우상 숭배 안 합니다. 이제 다음 주에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게 이제 서서히 예배가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솔로몬 신앙생활에 구멍이 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이 솔로몬이 이제 여자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완전히 등을 딱 돌린 겁니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요, 예배 때 나올 때 내게 없어야 돼요. 딱 내 거 가지고 나와서 이거 해주세요. 안 해주면 도망갑니다. 그건 예배 아닙니다. 예배는요, 구약에 보면 짐승을 잡아 죽이거든요. 나를 없애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나의 창조자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듣고 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 다른 걸 우상 숭배를 할 필요가 없죠. 다른 거 따라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를 놓을 수가 없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거짓말 안 해요. 도둑질 안 합니다. 그래 이거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신명기 28장 1절이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성취되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세입 재산이죠. 이 솔로몬은요, 그 세입금, 국민의 세금과 무역으로 들어온 세금이 얼마나 많냐? 세입금의 금 무게가 666달란트래요. 한 달란트가 금 34kg랍니다. 그러니까 666달란트는 금이 얼마나 많냐? 22,644kg. 저는 2천인 줄 알았는데 2만이라. 22,644. 어마어마합니다. 요즘 금 비싸죠? 금 한도 비싸가지고 신문에 뉴스에 나왔더라고. 그 손자 돌반지 하는데 금이 너무 비싸서 좀 줄여가지고 반돈 해가지고 준대. 너무 비싸니까. 반돈이 몇 g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22,644kg.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이 솔로몬에게 재산을 주었습니다. 10장 23절 25절 보니까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러니까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재산과 지혜가 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버리면요, 세상이 따라올 수가 없어. 감당이 안 돼. 그래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 보기를 원하며 은그릇, 금그릇, 의복, 잡옷 모든 걸 예물을 가지고 해마다 오는 거예요. 해마다. 그 보면서 야, 참 어떻게 이렇게 될까? 그래서 한 가지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믿는 오직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달란트를 줬어요. 그게 뭐죠? 왕으로서 온전히 듣고 정의와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준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재판하는 지혜를 곧 하나님만 가졌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우리 렘넌트들도 꼭 하세요.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다윗이 쓰임받았던 이유가 딱 나오죠. 다윗은요, 마음의 성실함으로,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오직에 대한. 그 다음에 손에 공교함을 가졌으니, 그거 뭐죠? 기술입니다. 달란트입니다. 업입니다. 한 손에 믿음, 한 손에 실력입니다. 그런데 이게 딱 겸비되니까,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이 겸비되니까 전 세계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주는 겁니다. 왜 보내줄까요? 지혜를 지혜를 듣게 하면서 솔로몬을 믿는 오직에 대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에서 듣게 하는 거예요. 전도도 되는 거예요. 선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입니까? 이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사랑하는 거예요. 세계복음화 되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정말 잘 키우려고 하면 첫째, 신앙생활, 믿음생활 갖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아이들 달란트 발견해 줘야 돼요. 지금 토요스쿨에 지금 달란트 발견한다고 어제 보니까 무슨 성향 검사하더라고요. 네 T형이다, F형이다. 예. 그 어떤 사람 저보고 목사님은 그 I형 같습니다. 그러는데 예, 좋습니다. 사람이 천차만별이 다르지, 그죠? 예. 근데 그건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성향이라도 안 믿으면 별로 하나님과 별로 응답을 못 받아. 그렇죠? 성질이 좀 그런 사람들은 좀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이 있거든요. 저도 사람 다 좋아하는데요.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 있죠. 힘들어요. 이상하게 자꾸 눈치 봐지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좀 그래요. 저는 좀 두리뭉실한 사람, 편한 이런 사람 좋아. 가다가 하나같이 긁어놓고 하나같이 긁고 이러면 가까워요. 그럼 그 무슨 성향이에요? 그는 F입니까? 모르겠네. 좋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걸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줄까요? 솔로몬 얘기 들으라고? 맞죠? 그러나 솔로몬 이야기 들으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알게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죠. 그리스도가 유일하죠. 오직을 딱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일, 세상 사람들 똑같이 하죠. 예. 그러나 그 일을요, 진짜 기도하면서 하면 이게 오직이 돼버려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필요로 합니다. 그럼 오게 돼 있어요. 내 물건 사러 오다가 이 사람한테 복음이 전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복음 받으면 그 사람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복음이 전돼요. 솔로몬 통해서 이게 참 이런 일이 오는구나. 그런데 이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힘이 많이 줬는데요.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이런 말을 줬어요. 넓은 마음, 무슨 마음이요? 바닷가에 모래 같은 마음. 여러분 바닷가 모래 몇 개지요? 해운대 바다 모래 몇 개예요? 세도 못해요. 어마어마합니다. 왜 하나님은 지혜를 주고 넓은 마음을 줬을까요? 예, 수많은 사람 다 품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복음 누리고 전도하려면요 마음이 넓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 살립니다. 마음이 쫌생이 같이 되면 죄송합니다. 쫌생이 같으면 사람을 못 담아. 자 봅시다. 이런 그릇과 이런 그릇에 담는 게 달라요? 같아요? 다릅니다. 우리는 앞으로 2, 3, 7, 5천 정도를 담아야 돼요. 담아야 돼요. 맞죠? 넓은 마음.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부탁합니다. 절대 성도들하고 갈등 있고 마음이 안 맞으셨어요. 그럼 미워는 하지 마세요. 사랑하세요. 아멘. 사랑하면요 다 품고 갈 수 있어요. 미워하면 못 품어요. 정말 우리 성도들끼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이 솔로몬이 이 10장 20절 보니까 솔로몬이 병과 마병을 모음에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요
병거성에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더라. 이제 솔로몬의 쉽게 말하면 실패의 징조가 보입니다. 신명기 17장 16절 보면 이스라엘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이랬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이 이게 이제 병거를 많이 두게 됐어요. 아마 알고 했는지 모르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나 솔로몬이 이제 말씀이 금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말씀을 알고 역대상 18장 4절을 보면 하닷 에살과 싸울 때요. 그 빼앗은 그 병거가 1,100대인데 100대 남겨두고 900대는 다 박살내 버렸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는 이 병거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그 다 박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시편 20편 7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 박살냈어요. 근데 솔로몬은 안 그래요. 더 많이 두었어요. 이게 이제 신앙생활에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루 중에 살면서요. 아니면 일주일 살면서 하루 중에 한 번이나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내 신앙생활에 금이 가거나 구멍이 나 있는지 이거 봐야 돼요. 어떻게 보죠? 말씀 앞에 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좌우의 날성 검처럼 내 속에 들어와서 영과 혼과 관절, 골수 속에 구멍난 그 부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둠이 보여지겠죠?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고 시인하고 그 부분에 빛으로 채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많이 누린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 주셨는데 네 몸에서 날씨를 통해서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 여호와의 집을 이름 위하여 건축하겠다 말씀했는데 다윗은 그걸 붙잡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랬는데 그대로 성취됐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도요 3장 12절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브온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네가 한 가지를 구했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광 그 다음에 네가 다윗같이 행하면 그 길로 하면 내 날을 길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씀 듣고 솔로몬도 그 말씀대로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그대로 성취시키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성취의 은혜 속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 1장 7절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직접 여호수아에게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땅을 주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고 그 입에서 떠나지 말며 묵상하여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 형통케 될 것이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할 것이다. 이건 직접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요. 시편 1편 3절은요. 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했던 말을 다윗이 그대로 얘기해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만한 자리, 죄인된 자리, 그 악한 자의 그 길에 안 선댔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 데 있어요. 그거 하나 했는데 하나님은 여시는 거예요.
다윗이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요 그걸 용서하시고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쓰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성취되거든요. 구약은 예언입니다. 무슨 예언이죠? 여자의 후손을 보낼 거다.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신약은 뭐입니까? 그 그리스도를 보낸다 했는데 그분이 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얻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 천사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간 그대로 다시 올 거다 했어요. 그럼 지금 남은 말씀 성취는 뭡니까? 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성취될 겁니다. 앞에 건 다 이루어졌어요. 마태복음 24장 14 보니까 복음이 다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해주신 그것을 믿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린다는 말은 날마다 사단, 죄, 불신앙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는 그거 누리면요 임마누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함께 범사에 형통케 하심으로. 그건 내가 누리면 돼. 그리고 되어질 반드시 성취될 세계복음화 전도선교 쪽에 방향을 딱 맞추고. 그럼 강단은 뭡니까? 이번 주 시간표입니다. 이번 주 시간표가 뭐죠? 말씀 성취의 은혜를 지속하는 성도. 이번 주는 은혜를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 기도 그 속에 써라.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응답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응답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말씀 성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뭐 하는 거 아닙니다. 믿으세요. 믿으면 하나님은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말씀 성취의 은혜를 믿고 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신앙생활 쉽게 해주는데 어렵게 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한 대로 내 생각 다 버리고 자꾸 내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나를 이 축복 속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 신앙생활에 금이 가거나 구멍이 생겼다면 이 부분을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주옵소서. 은혜로 채워주셔서 이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리게 해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